지난주에 이어서 2025년 우리 가성교회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아부 유치부는 꼬꼬마 여름 천국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그리고 또한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그리고 청년수련회가 이어져서 실시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앞서 있는 지도 교사들은 땀 흘려 수고하며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영혼을 주님께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7, 8월을 휴가의 기간으로, 피서의 기간으로 그 무더운 여름을 피하여서 서늘하게 지내고자 하지만,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의 집중적인 교육 기간으로 삼아서 전 성도로서 일선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이처럼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수고와 사역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100년대계의 내일을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 사역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 5절에서는 주님 성자 하나님, 6절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각각 배열하면서 그 은사와 직분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 주관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할 때 유대의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왜 너는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렇게 일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주관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사와 직분과 여러 사역을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다 알기에 어렵지 않은 것. 직분이 뭐냐?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직분이죠. 교회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이라는 말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을 한자로 사역한다 이렇게 말하죠. 일한다, 사역한다, 일하는 거예요. 각각 맡아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아니면 뭐 주방봉사로서, 청소로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은사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와 은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다르다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죠. 같으면 하나로 들 텐데, 그러나 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것이 또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은혜란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부르는 가장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근에 가장 애송이어지는 찬송, 복음성가가 있다면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거기서 시작해서 내가 주를 믿고 오늘 예배하는 것과 주를 섬기는 모든 것이 은혜이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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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가사지요. 그렇습니다. 은혜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아주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예요.
그럼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 중에서 일하라고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사역을 하는 은혜. 이 은사는 이건 고린도 1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병고침, 섬김, 가르침, 지혜, 지식의, 믿음의 은사 많이 있어요. 은사가. 그것은 바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내 은사가 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뭘 가장 하고 싶어? 나는 성가대를 하고 싶어. 난 노래를 하는 게 너무 좋아. 그것이 은사일 수 있어요.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아. 그게 좋은 은사 있어요. 나는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나는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이 먼저 은사로 확인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좋아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찬양대 노래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 노래를 전혀 못한다. 악보를 전혀 못 읽는다. 음정이 전혀 안 맞다.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노래하고 싶어도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애들은. 근데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전혀 집중도 못하고 가르치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아이들도 힘들고 자기도 전혀 힘들어 못하겠다. 그건 교사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한대요. 나는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 근데 맛이 하나도 없어. 음식의 재료만 그냥 다 낭비해. 근데 좋아한대. 그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내가 너무 좋아해, 그 일을. 전도 은사잖아요,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눈총 주고 나는 싫어 이렇게 되는데, 전도 은사하는 사람 막 그게 기뻐. 그래가지고 막 시간 나면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사람 만나면 막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은사가 있으면 좋아하고, 또 그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 못하는 전도를 막 너무너무 잘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맡기시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요,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아주 풍성하게 되고 자기는 그 일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일하는 거 여러분 힘들잖아요. 이 더운데 일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사를 따라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니까 그걸 하면서 땀을 빨빨 흘리고 온몸이 땅으로 탁 덮여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서늘하게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 삼복도위에 막 땀을 팍 흘리면서 온몸이 땀에 젖으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 시원한 기쁨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은사를 따라서 기쁘게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역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왜 사역을 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는 또 사역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직분을 통해 은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유익이 있어요. 힘들지만 유익이 있다고요. 먼저는 자신에게 유익이 있죠. 일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빨리 따라오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여견에게 직분을 맡겠으니. 나를 능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바로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능하게 하신다, 능력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능하게 한다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요 우리가 능해지는 거예요. 능력을 얻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합니다. 또 일이 어려울수록 힘들어 더 기도합니다. 중요할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의정 비례전도대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100만 시간 기도를 한다. 3번 올리 100만 시간 기도.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개인 기도, 교회 기도, 우리 단체 기도, 계속적으로 기도회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24시간 기도를 걸어놓고 하고, 근데 우리 또다시 우리 본부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100일 금식 기도를 지금 들었다. 각자 하루씩 정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건강을, 물질을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만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란 많은 은혜를 받고, 적은 기도란 적은 기도를 받고, 기도를 전혀 안 하면 국물도 없고 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직분과 사역할 때요 혼자 안 돼요. 저는 경험하면서 제가 신학교 학생 때부터 교육전도사, 그리고 이제 강도사, 그리고 전임사역자,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올 때 경험해 보면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아주 부족한데, 정말 처음에는 아주 버덕없고 부족하고 미숙한데 그 사역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맡으면 그 일을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부족해서. 빌그램 전도대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도 앞장서서 이 일을 책임 맡아서 감당할 때에 정말 남달리 기도 많이 해야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 가성교회 성도는 너무 정말 이를 위해서 협력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각자가 능력받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다 좋아하지만 잠언 14장 4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소를 길러보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기계화되어서 시골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하고 많은 기계로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 이전에는요 시골에서는 소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잖아요. 그래서 소를 기릅니다. 그런데 소를 기르는 것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소를 양육하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소가 먹기는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크잖아요. 소가 많이 먹었으니까 또 배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막 시골에서 이 무더운 여름 같은 때는 막 너무너무 그게 힘드는 거야. 덥지. 막 그냥 소가 먹어내는 배설물로 냄새가 진동하지요. 파리가 막 그냥 엉겨 있죠. 그걸 정리를 해야죠. 구유를.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에이, 이놈의 소를 없애버려야지. 소를 없애버렸어. 그 구유는 깨끗해. 파리도 없어지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냥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야.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아무도 못 얻어.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하죠. 깨끗하죠. 목회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목회를. 예? 기도회도 안 하고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면 되죠. 그럼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면 37년 동안 하면서 정말 3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다 적용했고요. 지금도 1년에 2차례는 꼭 우리가 이 시대에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21세기 목회연구소에서 분당해서 그걸 배운 거거든요. 그때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 강습받고 다 스타트했어요. 21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속 못하고 거의 중도에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합니다. 점점 시대가 어렵고 후기 30대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다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데려와서 1년에 시작하는 해에 21일, 저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1년을 시작할 때 맨 먼저 21일을 하나님 앞에 그 새벽 시간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 이제 다시 후반기 시작도 20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힘들지만 얻는 것이 많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의 헌금들을 1년에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새벽기도에 헌금을 1,000원씩 내요. 1,000원씩 5,000원씩 10,000원씩 21일 다 내요. 우리 성도 너무너무 훌륭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 열심히 안 할 목사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명 받았으면 열심히 목회하죠. 사명이니까.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안 따라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 장로들이 너무 좋아. 먼저 일단은 제가 뭘 나가서 하자 그럴 때 장로들이 한 번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거기에 다 그냥 협조하는데 저보다 한 발 더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할 맛이 나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같이 동조하고 성도님들도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오시니까 저는 경험상으로 미안하지만 제가 했던 목회 중에서 거의 모든 게 성공했어요. 처음 시도했던 것들이 실패해서 못한 경우 거의 없어요. 새로운 틀을 시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들이 다 따라주고 협력하니까 그게 그냥 탄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에 물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뭔가를 계속해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저만 어려운 게 여러분 더 어렵지요. 따라오려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지요. 깨끗하면 좋은데 여러분 깨끗한 게 대수는 아니잖아요. 얻는 것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이 유익을 얻는 것이 많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역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더 능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2020년 빌금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때에 지난번에 우리 6월 달에 전도대회가 나서 강단 기도했고 전도했고 그걸 잘 마친 후에 또 거기에 더 협력하기 위해서 그 본부에서 우리 성도에게 지원 요청했을 때 우리 성도께서 한 10명 정도는 계속해서 월요일, 목요일 강단 기도 가고 전도, 토요일 전도 가고 이 일을 지금 열심히 또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본교회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
그 심령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본교에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 지원 가서 강간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은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자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죠. 내가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아무 사역도 안 하고 그럼 아무 능력도 없어. 아무 받은 것도 없어. 기도도 안 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그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으니까. 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냥 능하게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일하라고. 그리고 일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요. 나에게 유익이요. 능력이니까. 여러분, 이 자신의 유익은 내가 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 1달란트 주고 주인이 떠나갔어요.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준 것에서 이 종들이 열심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남겼을 때에 100% 남긴 거거든요. 이게 프로테이지로 수량적으로는 5과 2은 차이가 있지만 그 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100%를 같이 남기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은 동일하게 5달란트 칭찬과 2달란트 정도를 동일히 칭찬합니다. 그것이 뭐냐? 잘하였도다.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게 얼마나 유익이에요. 나 칭찬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 앞에 사람들에 야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지. 아유 왜 그래 못해. 퉁받고 빈잔당하고 비난당하는 여러분 좋습니까? 아이들도 다 칭찬하고 고래도 칭찬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답니다. 칭찬받고 싶은 것은 잘해야 칭찬을 받잖아요. 못하는데 무슨 칭찬이요? 그건 주님이 책망해버려. 한다는 종에 무섭게 책망했거든요. 우리가 주의 사역 감당하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유익이에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면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익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먼저는 자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직분 맡은 자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목사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장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자신이 온전하고 유익을 얻어서 그 사람이 봉사를 해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각각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있는 장소에서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지금 영화 유치부 지금 바깥에 보세요. 이 더운데 아침부터 와서 막 젊은 교사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수영장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야, 얼마나 많이 봉사한지 몰라요. 그 결과 봉사를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할 때에 내가 온전하게 되고 능하게 되고 칭찬받아 상 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붕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인데 얼마나 충성 봉사하는지 말이지. 우리 장로들, 우리 교회에는 관리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큰 교회, 이 모든 건물 시설들 누가 합니까? 제가 어제는 보니까요, 우리 이종덕 선생님이 왔어요. 토요일날. 기경아 집사님 남편이.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청소를 왔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성도님들이 남편들이 막 와서
이렇게 막 봉사하니까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속한 단체와 교회가 부흥되는 거, 잘 되는 거 얼마나 보람입니까? 감사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이 삼복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역들을 각각이 열심으로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되고 후일에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천국에서 큰 상을 받아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는 붕대고 나가서 우리나라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무더운 여름도 열심으로 사역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고기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서 나를 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는다면 우리의 생애는 정말 보람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정말 가치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 돌리며 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므로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모두 기쁨으로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귀한 복음사역, 영혼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과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맡은 직분과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신들이 보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사역자들, 일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을 들여서 아버지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그 수고가 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로 아버지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